성경 봉독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자. 동서일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3편 1-1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찬송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그 세 가지 절기가 이제 오늘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세 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밀,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맥추 감사절 이제 드렸고,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이 뭐냐?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지막 가을에 수확을 다 해서 창고에다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또 추수감사절이 있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백성과 모든 민족을 가리켜서 문화인이라 그래. 문화인이다. 감사 잘하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늘날 감사가 다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전 세계 국가를 살펴보니까요, 감사를 잘하는 민족은 다 복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국가에 대한 감사, 사회에 감사, 이런 감사를 잘하는 민족이 다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어느 나라로 둡니까? 뭐니 해도 지금 미국이 제일 세계 잘 사는 나라로 꼽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벨기에, 또 아일랜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죠, 호주. 이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를 잘하는 민족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주 풍년이 들어있는 거죠. 감사를 잘하면요, 내 마음이 넓어져요. 감사를 잘하면은 은혜를 받아요. 감사를 잘하면은 셈이 솟아나고요.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해요. 감사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평안을 주고 감사하다고 웃는 얼굴에 춤 안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감사를 잘하면은 짐승도요, 감사를 자꾸 감사하다 칭찬해주고 하면은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인간을 숭배하는 나라, 북한을 비롯해서 가장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를 어느 나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가장 못 사는 것 같아요? 제일 못 사는 나라는 소말리아라고 그러죠. 소말리아. 북한, 소말리아, 그리고 수단 공화국, 남수단, 또 그 외에 뭐 콩고 민족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가난하고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꼽힙니다. 예멘이라든지 아프리카, 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아이티, 차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굶주리고 가난하게 삽니다. 그는 주로 모슬람, 우상숭배, 상당히 우상숭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도 콩고 민주공화국은 지금 기독교를 많이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많이 지금 개방이 된다고 그래요.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나라도 모슬람 국가인데 이제는 개종을 많이 해서 기독교 복음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IT 이 나라도 아주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이 하는 게 도록.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국가, 개인, 사회는요, 놀라운 변화인데 첫째 뭐냐? 가난이 물러가요. 가난이 모든 삶의 풍족한 삶을 살고 날로 선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늦가을인데요. 가을이 되면 모든 단풍이 붉고 노랗게 빨갛게 얼마나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습니까? 근데 그 얼마 안 가고 아름다운 모습이 날이 추워지면서 이 단풍이 떨어져요. 앙상한 나무 가지가 있죠. 그걸 보면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가면서 마음은 간절한 육신이 안 따라줄 때가 참 많죠. 언젠가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세 가지 절기를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그러면 사람 만들어낸 이 감사절이 언제냐 하면요. 저 영국의 왕 헨리 8세 때에 영국 국교를 성공합니다. 국교가 성공회가 국교인데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바르게 외치고 개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점점 박해가 심해요. 그래서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우리가 개척을 하자.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자. 그래 그분들이 여러 가지 모여서 콜럼버스 중심으로 이제 의논해가지고 그들이 떠난 곳 언제 떠났냐면요. 102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을 출발을 했어요. 그 영국을 출발해서 65일간을 항해하면서 그해 11월 21일 날 도착을 했는데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렇게 추운 줄도 모르고 이분들은 추위를 준비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얼어서 죽고 굶어서 죽고 이렇게 참 한 해 겨울이 4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뭘 했습니까? 한 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와서 땅을 익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래가지고 인디안들에게 그 씨앗을 공급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가을에 수확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인디안들 다 초청해가지고 칠면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 추수감사절을 보냈답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미국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은 바로 국가 큰 국경일입니다. 국가 큰 이제 공휴일로 정해놓고 민족 전체의 축제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행사가 엄청 성탄절 행사와 추수감사절 행사, 부활절 행사 이 세 가지 행사를 미국에서는 크게 행사를 치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있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시편 139편 1절로 15절 내용을 제가 오늘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놓으세요. 시편 139편 우리가 몇 가지 중에서 감사할 내용을 봅니다. 여기에 7절에서 7절, 8절, 10절, 9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뭘 말하냐.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139편 1절,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한 나라를 사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 왕이 나를 알아준다. 나를 기억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신대요. 나를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행복한 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나를 알아주시니까, 내가 어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삶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대요. 어려운 일이 없느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살펴본대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어린아이를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피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한 다음에 2절 보니까 주께서 내게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나의 마음 중심을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아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서름도 알고 내가 필요한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오늘날까지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모든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 다 주셔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우리가 건강히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이런 말하면 3절을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아시오니 하나님은 내 행위 전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 속에 생각을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누가 내 속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말하는 것도 다 하신대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것까지도.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또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떤 가정이 결혼을 해서 둘이 사랑해가지고 서로 너무 눈이 맞아서 우리가 행복해서 합시다. 가정을 이뤄서 신혼 살림을 차려서 삽니다. 근데 하루가 가도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아니, 남편이 반응이 없는 게 전혀 뭐 감사하단 말도 없고 잘하는 칭찬도 없고 어디 갔다 왔느냐 잘 다녀왔느냐 어디 가느냐 관심도 안 두고 무슨 옷을 입든지 뭐 무슨 음식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부간의 사이가 자꾸 멀어지는. 그래서 이 부인이 고민하다.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칭찬을 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선 다해서 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좋아하는 뭐 비율을 맞추고 아무리 잘해도 반응이 없더래. 그래 고민하다 아이고 저 남편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구나. 아내를 잘못 맞이했구나 하고 겉으로 표현 속으로 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구나. 괜히 만났다. 그래가 이 부인이요 고민하다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 종합 진찰은 아무 병이 안 나와. 근데 몸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병명은 안 나타나지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장례식치를 준비하세요 우리 의사가.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부인도 남편도 계속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곧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와요. 울면서 여보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미안해 죄송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 이러니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예요 하더래. 눈을 감고 다 죽어야 돼. 진짜냐고. 아 진짜냐마자 내 마음 중심이니까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예? 그래가지고 병이 다 낫대요. 사랑한다는 말. 참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늘 사랑했는데 내가 무뚝뚝해가 표현을 못했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천양빚을 갚는 말이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말하는 거 언어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예?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 감사하는 말 중에 감사하다는 은혜를 많이 써야 돼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가 감사라는 은혜를 많이 쓰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감사 잘하는 성도 은혜를 받아요. 감사하면 뭐가 나오냐?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프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능력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자는요. 아무도 그 사람을 당할 적 감사하는 자를 이
이 감사라는 이 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말을 알고 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 119편 7절, 8절, 10절 세 군데를 봅니다. 이거 보면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내려가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 다음에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10절 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세 있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한나라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면서 손을 악수만 해도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이라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잘해주라고 대통령이 그거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제가 아는 분이 왜 국회의원 악수했대요. 일주일 동안 손을 안 씻었대. 국회의원 악수했다고. 일주일 동안 손을 안 씻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 또 하나는 14절 15절을 보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의 생명을 만들 적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 손에 달려서 영혼이.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14절 15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억하면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15절 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억하게 하시음을 받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이제 그 103편 1절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많은 내용을 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감사는 정말 찾아야 돼요. 어떤 젊은 사람이요 교통사고로 2다리를 잃었어요. 역시 이분도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의족을 했습니다. 다리를 의족을 하고 그쯤 되면 얼마나 원망불평이 나오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꿈이 뭐냐? 선교사가 되는 꿈이었대요. 선교사가. 그것도 저 아프리카 오지 식인종들이 사는 그곳에 자원에서 식인종이 사는 그곳에 내가 선교사로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기도하던 사람인데 2다리가 잘려버렸어요.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감사했대요. 하나님 2다리 잘렸지만 손이 있어 감사합니다. 귀가 있어 감사합니다. 2눈을 뜨게 하니 감사합니다. 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전부 다 감사를 찾고 해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최오지 식인종이 사는 그곳에 전혀 사람이 닿지 않는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식인종들이 사람이 나타나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선교사님 딱 들어가니까 이 식인종이 나타나가지고 큰 노래를 부르면 막 뭐라고 떠들면서 이제 잡아먹으러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리를 칼로 착 잘라가지고 던져버렸어요. 뭐 식인종이 놀란 거죠. 희한하네. 저건 어떻게 자기 살을 잘라 우리한테 주지?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다 굽었어. 굽으니까 냄새가 나지. 먹으니까 아무 맛 없고 이상하잖아. 희한하네 이거. 근데 또 달라드는 거예요. 막 달려드니까 이번에는 다리 두 쪽을 떼가지고 위쪽을 던져버렸어요. 다 먹으라고. 그래 앞만 뜯어버려도 이게 맛이 없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야. 이거는 하늘이 되는 신이라고. 신이 우리 앞에 심판을 왔다. 그 놀래가지고 신이 왔다고 막 벌벌 떨며 무릎을 꿇더라. 그때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가축을 일려서 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농사법을 가르치고 가축 기르는 법을 가르치고 또 글을 가르치고 언어를 다 가르치고 그래서 그 식인종들이요 많은 식인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합력의 선우 이런 거예요. 환경을 보면은 당장의 환경을 보면 이건 도저히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무엇보다 억만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 주신 걸 감사하고 이런 양식을 감사하고 어떤 큰 교회에서요 1년 동안 감사한 내용을 헌물로 가져오든지 편지로 가져오든지 헌금을 가져오든지 정성껏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더니 그 하트같이 생기는 거는 뭐 메모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감사 조건을 썼는데 수천 개가 붙은 거예요. 강단 앞에 막 붙었어요. 거기에 뭐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분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감사를 많이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또 농사 짓는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 무나 뭐 이런 거 가을에 추수하는 것도 뭐 배추나 호박 이런 것도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큰 교회는 이 추수감사제 막 이 강단이 막 차고 넘치죠. 막 그냥 얼마나 과일이고 뭐 풍부한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걸 드린다고 하는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런데 그는 많은 걸 준다. 주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리떡 몇 개입니까?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물고기 몇 마리요? 요거 혼자 먹으려고 쌓은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걸 예수님께 바쳤잖아. 그랬더니 5,000명이 아이 뭐 여자 빼놓고 장정만 5,000명이 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먹고도 12방울이 남았다는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크게 사용하셨고 작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고 우리가 감사가 풍년이 되어야 됩니다. 늘 감사하며 살면 감사는 계속 감사가 더 많아지고 좋은 감사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이 감사하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석집사님 뭐요?
세상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이 뭘까?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이 문제는 뭐냐?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감사. 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감사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가족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웃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다 관계 아닙니까? 그 잊지 않는 것, 은혜를 잊지 않는 게 감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뭐라 그래요?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베푸는 거는 쭉 기억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를 잊지 않는, 정리합니다. 말씀을.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늘 생각을,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표현이 있어요. 표현.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말로 표현을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 표현이 있는 감사. 또 나가서 드리는 감사죠. 우리는 뭘 드려요? 하나님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마음을 드리라. 정성을 드리라.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가 식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흔들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준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늘 날마다 감사하는 삶, 날마다 감사하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달력은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달력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그 탁상용은 용서입니다. 용서와 사랑. 용서가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 용서 이렇게. 아마 날마다 그 모습, 그걸 보면서 감사하면은 1분만 감사해도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기적이 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 추수 감사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추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꼭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도 감사하고 국가에도 감사하고 모든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